기도심으로 10월 15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여 주신 주의 크신 은혜에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은혜의 감격 아래 늘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높아질 때 그 은혜를 바라볼 수 없다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진실로 우리를 구원하신 진노 아래 있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 아래 거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오니 주님 그 은혜를 늘 발견하고 더욱더 주님과 하나 되어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겸손한 심령으로 우리의 귀한 마음을 주 앞에 쏟으며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저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 갈라디아서를 흔히 자유의 복음서, 자유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갈라디아서는 진정한 복음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러므로 이 복음은 진정 우리 영혼에게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갈 때, 은혜로 돌아갈 때 우리 영혼은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우리 영혼에게 평안을 줍니다. 자, 그러나 이것이 마치 이제 우리가 무엇이든 할 수 있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런 방종이나 무책임의 세계를 이야기해 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은혜를 받은 이들이
이런 방종과 무책임으로 흐르게 될 때 율법적인 자세라는 것이 그렇죠. 이것이 굉장히 거룩해지자는 거니까. 율법적인 자세가 이거 계속 지금 갈라디아서는 계속 싸워왔는데 이것이 자기 공론화가 되고 복음을 가로막는 폐단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반대로 무조건적인 은혜를 이야기할 때 자칫 우리 영혼이 방종으로 흐를 수 있잖아요. 이것을 염려하는 그러므로 거룩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몸부림을 가진다는 거 이건 굉장히 귀한 자세가 아닙니까? 자, 오늘 새벽에 우리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봤습니다. 자, 창조주의 진노 아래 놓여 있는 피조물 이게 우리의 자리라 했습니다. 우리 오늘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그 진노 아래 있는 우리인데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됐다. 바울 사도 안에는 이 넘치는 감격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고. 이 감격, 이 감격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그리고 우리에게 이 새 시대가 왔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이건 감격이잖아요. 그죠? 우리 개인의 영혼에게 우리의 신앙의 여정,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그리고 우리 죄로 하나님 진노 아래 있었는데 진노를 모르면 진노의 이 깊은 세계를 모르면 그러므로 구약이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이 진노를 모르면 이 감격을 모릅니다.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이 감격.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복음을 잘 알아야 됩니다. 복음을 정말로 잘 알고 잘 깨달으면 결코 우리는 방종으로 흐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은혜에 덧입은 자들이 무한한 자유를 갖게 된 자들이 진정으로 자유에 대한 감격과 그 평안을 누리면서 동시에 그 자유에 대한 누구보다도 책임지려는 자세, 이 자세가 우리에게 너무도 필요한 것이죠. 그랬을 때 율법적인 자세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에 대해서 염려하는 자들을 향해서 율법적인 자세를 가진 이들을 향해서 그들이 볼 때도 염려와 근심이 되지 않고 오히려 은혜가 주는 그 능력, 그 치유의 능력, 그것을 보여주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게 바로 우리의 자리입니다. 자, 이런 면에서 바울은 자, 복음을 수호하는 그 신학적인 그런 주제들을 아주 첨예하게 다루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 결론으로 지금 들어와서 마지막에 꼭 바울은 윤리적인 측면, 실천적인 측면,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가르쳐주는 그런 훌륭한 교사였습니다. 왜냐하면 자유케 됐어요. 그럼 이제 그냥 너의 양심에 맡긴다.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자유케 된 우리가 이 자유를 어떻게 누려야 되지? 매우 실천적인 면에서 말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결국 허공에 뜨지 아니하고 관념화되지 아니하고 우리를 바른 생각과 바른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바르게 어떻게 행동할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바른 모습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늘 구체적으로 권면해 주면서 모든 가르침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13절이 그 가르침이 이제 시작되는 장면인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진정한 자유에 대해 긴 논쟁을 하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우리 진정 자유케 되었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 진정 자유케 됐습니다. 자, 자유케 된 우리가 그럼 이제 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데 써라. 사랑에 종된 자유를 누려라.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방종으로 흐르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마음대로 자신의 육체의 소욕을 위해서 써라. 이제 마음껏 죄지어도 괜찮다. 이런 자유가 결코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그러라고 주신 자유라는 겁니다. 진정한 성령의 열매는 진정한 사랑은 전적인 자유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뒤에 쭉 보면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 성령의 열매에 관해서 자세히 쭉 기록해 놨죠. 악한 것에 대한 죄의 목록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도 이 죄의 목록들이 쭉 나옵니다. 이것들은 무엇입니까? 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어두운 것입니다. 이것은 독약입니다. 이건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자유를 가진 자들이나 자유를 가지 못한 자들이나 예나 지금이나 이건 동일한 겁니다. 동일하게 이건 독약은 독약인 겁니다. 자유케 된 우리가 그럼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주의 청년들이 정말 열정이 있는 주의 청년들이 자유를 가지고 기쁨을 누리고 열정을 가지게 된 우리들이 그 열정을 잘못된 열정으로 쓰면 더 독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반대로 이 열정을 정말 귀한 곳에 쓰면 정말로 멋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 새벽에 묵상이 계속 떠나질 않는데 하나님 우리 죄에 그토록 진노하시고 하나님 그토록 죄의 피해자이신데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자, 이 자유의 다른 이름은 구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자유케 됐습니다. 우리 안에 자유가 임했습니다. 우리에게 임한 자유가 그냥 온 게 아니잖아요. 어느 한 나라를 세우는데 수많은 이들의 죽음이 있었다고 합시다. 그렇게 세워진 나라에서 나라 안에서 자유를 누린다고 합시다. 거저 얻어진 자유가 아니죠. 핏값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우리에게 임한 자유가 하나님의 그 진노와 그 고통, 하나님의 그 참으심의 긴 세월,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것으로 오게 된 자유입니다.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주께서 받으심으로. 이걸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내어줄 수 없는, 끝까지 내어준, 마지막까지 다 내어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건지신 겁니다. 이사야서 53장에 그가 우리 죄를 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셨다. 그러므로 그가 받은 고난으로 우리가 자유케 된 것이니 우리에게 어떻게 자유가 왔습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해 하시려고 주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화목해 됐습니다. 바울은 이 세계를 깊이 이해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이 화목해 됐습니다. 그러므로 화목해 된 자들에게는 화목해 하는 직책이 주어진 것이 아니냐. 우리의 자유를 이 화목을 위해서 써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가는 모든 곳이 화목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는 그러므로 피스메이커의 그런 사명을 가진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이 자유로 그분의 자유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히브리서 13장 13절입니다. 자, 우리가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 자유를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자유케 됐지만 화목해야 할 직책이 있다, 우리에게. 그러한 책임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냐. 그냥 우리가 중요한 게 있는데 자유케 되고 나서 화목의 직책이 오는 거예요. 그죠? 내가 진정 자유케 되지 않은 사람에게 화목의 직책을 계속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더 큰 무거운 짐이 됩니다. 율법보다 더 어려운 짐이 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된 이들이 그가 가져야 될 책임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이것은 또 다른 지키기 어려운 율법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율법의 열심으로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모든 말들을 다 거두절미하고 뒤에 있는 윤리적인 책임만 강조하게 되면 이건 너무 무거운 짐이 됩니다. 그러므로 항상 은혜가 먼저입니다. 우리가 받은 게 먼저입니다. 우리가 자유케 된 것 이게 먼저입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 우리가 받고 있는 은혜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늘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이 이제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되느냐에 대해서 너무나도 그죠? 이건 어려운 게 아니죠. 어려운 요구를 하고 있는 게 아니죠. 너무나도 바른 초점과 바른 방향으로 굉장히 양심적인 것으로 지금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이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 사랑할 때 그리스도의 법을 이룰 때 그 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이라는 것에 이상이 있습니다. 그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가운데 진정으로 사랑의 삶이 드러나게 하려고 하셨던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자유로 화목해 하는 직책, 서로 사랑으로 종되는 삶을 산다면 이것은 율법을 다 이루는 것이 아니냐. 진정으로 복음을 향하는 삶, 복음을 이루는 삶, 그것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이 종돼서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고 율법이 모든 판단의 근거가 되고 그럴 필요가 없다. 우리가 더 큰 사랑의 법을 주셨으니 우리가 이 사랑의 삶을 살면 이게 더 큰 법이다. 더 크게 이루는 것이 아니냐. 율법은 잘해야 다른 이에게 피해 주지 않을 정도의 법을 지키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하고 그도 자유케 합니다.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은 피해 주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서로 짐을 지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실천, 그런 사랑의 삶으로 전환되게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우리 삶에서 우리가 얻은 자유로 이 사랑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너희가 서로 종노릇하라. 종이 될 정도로 사랑해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종이 되셨듯이.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자. 주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너희의 자유로 이 사랑을 하는 데 쓰라. 이러라고 주신 자유라는 겁니다. 자, 우리 자유케 됐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자유로 이제 정말 자유를 참되게 자유되게 쓰는 자들이 되어서 자유의 이상, 창조의 이상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분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분의 삶이기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사랑으로 종노릇하자. 15절에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한다고. 여러분 이 심판, 이 죄에 대한 진노는 여전히 있는 겁니다. 죄는 여전히 독약입니다.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조심하라. 이런 길을 가지 말고 우리가 서로 종노릇하자. 사랑으로. 자, 우리가 오늘 하루 이 말씀 가슴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여 주신 그 진노에서 화목해 하신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묵상하며 자유를 진정으로 누리는 우리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죄의 종된 우리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주께서 그 험한 십자가의 길을 가셨나이다. 주님, 우리 앞에 십자가가 있나이다. 우리 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소서. 아버지,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지 않게 하소서. 우리는 이미 자유케 되었나이다.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주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를 부르신 이의 뜻이 자유였음을, 그렇게 우린 자유케 되었나이다. 오 주님, 우린 십자가를 바라보며 늘 이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이 자유와 평안을 누린 자들이 그 힘으로, 그 자유의 힘으로, 평안의 힘으로, 은혜의 힘으로 사랑의 종된 이 멋지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더 이상 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율법적인 조건적인 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자유를 자유되게 하는, 이 자유를 누리는,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아니하고 가장 아름다운 길, 가장 멋진 길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사랑의 열매를 맺는, 하면 더욱더 하면 할수록 더욱더 종되기를 원하는, 사랑의 종되기를 원하는 그런 아름다운 하루하루를 써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 원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